히브리서 4장 1절.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우리 2절까지 먼저 한번 보시죠. 4장의 내용은 그리스도가 이루시는 양대 언약이라고 제목을 잡았어요. 왜냐하면 지금 3장에서 소개되어진 것이 모세를 통한 양대 언약으로 되어져 있고, 그래서 그 양대 언약을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이루셨는지에 대한 그런 연결되어져 있는 내용으로 이제 확인을 하기 위해서 제목을 그렇게 잡아놨습니다. 그 4장 1절에서부터 2절까지는 믿음을 화합지 않으면 미치지 못하는 약속,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기독교에서도 늘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신학적으로 해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예정을 하시면 우리 칼빈의 교회에 의할 것 같으면 예정되어진 성도는 행위언약으로 해가지고 완전히 타락을 갖다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구원을 갖다 하는데, 이 은혜 언약을 인해 가지고 무조건 선택을 해서 그 다음에 제한 속죄로 무한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불가항력적 은총이라고 이렇게 했어요. 불가항력적 은총. 불가항력적이라는 건 인간이 항거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거든요. 이 은혜 언약이 이 세 가지의 내용입니다. 이거를 이제 뒤에 성도의 견인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성도의 견인. 근데 이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건 끝까지 주님께서 붙들어 주신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히브리서 이런 그 이야기를 보게 되면 도중에 이제 끊어지는 자가 나와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루터 같은 분은 몹시 불만스럽게 생각을 했어요. 아니 뭐 은혜로 해서 구원을 받았는데 자꾸 행위를 걸고 뭐 이렇게 가지고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야고보서라든가 또는 이제 뭐 베드로서라든가 히브리서라든가 일반 그 서신이 되게 많거든요. 왜냐면 그 전까지는 우리 그 나름대로 쓴 독자가 그냥 바울이라고 하는 독자에 의해 가지고 로마서로부터 해가지고 일관되어져 있는 논리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일반 서신에서 보는 것하고는 다르게 그냥 통일되어져 있어요. 은혜로 구원받는 걸로 이야기가 되어져 있고, 물론 이제 거기도 뭐 섰다함도 아니고 이뤘다함도 아니고 이런 사도 바울 나름대로의 경계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이제 일반 서신에 오게 되면 히브리서 뭐 한 번 비침을 받고 이제 다시 타락하는 자에 대한 거는 뭐 멸망,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 몹시 이 아주 경기를 갖다 일으키는 게 이제 루터였었거든요. 근데 이 루터는 이 은혜라고 하는 그것이 편협적인 그런 방법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마치 그 은혜라고 하는 그것은 이 견인의 필시 이루어져야 되고, 이것이 모순을 일으키면 안 된다, 뭐 이렇게 이제 되어져 있거든요. 근데 아무리 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 성도의 소명에 대한 것을 이야기할 때 교회 신학자들은 외소와 내소를 구분했다 해요. 부름을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 외소를 받은 사람들은 중간에 가다가 타락이 떨어져 간다는 거거든요. 물론 이 내소를 받은 분들은 견인에 이르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 가게 되면
그 복을 선언을 갖다 하고 그랬을 때 이거를 이기는 자에게 한정되어져 있습니다. 일곱 교회를 여러 가지로 이제 이야기할 때 뭐 구원해서 그들을 떨어뜨려 놓는다든지 또는 뭐 그들에게 그 옷을 갖다가 뭐 입게 한다든가 뭐 이런 해가지고 구원받지 못하는 조건들이 꽤나 많이 언급되거든요. 요한계시록에 가게 되면. 그리고 단순히 이기는 자만 하나님께서 성도를 견인해 가시고 예수님 부활 때까지 이제 재림 때까지 하나님께 부르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사실은 논리적으로 이제 맞아야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제 이런 예정에 의한 예정을 오해하게 되면 예정은 곧 견인되어지고 되어지니까 예정되어진 사람은 견인되는 게 맞습니다. 문제는 그래서 외소되어진 사람들이 자기가 예정되어졌다고 믿는 것이 이제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는 하나님께 예정 안 하신 거죠. 그 예정을 어떻게 했을까요? 그 사람은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사람들인데 잠깐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 가지고 도구로 사용을 한 거예요. 불택자도 도구로 사용을 하시고 그 다음에 교회에 출입한 사람도 이렇게 외소를 받게 해가지고 뭐 탈락을 갖다 시키는 이런 일을 갖다 한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구약서부터 시작되어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구약성경으로부터 시작되어진 거라고 한다면 신약성경으로 왔을 때 같은 유대인들한테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회칠할 무덤이고 그때 있었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전부 멸망받는다는 걸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니 그러면 그 사람들이 보면 억울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고 선민으로 해가지고 살아왔는데 예수님 말 맞다나 우리가 다 저주받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구부러진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구부러진 것이 아니라 자기네들이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가지고 구원받는다고 하는 성경에서 말하지 아니한, 물론 성경에 문자적으로 보게 되면 그런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구원에 임하게 하겠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 저주를 주겠다고 약속이 되어져 있어요. 신명기에. 그게 문자적인 해석이란 말이에요. 문자적인 해석을 우리 율법주의자들은 이걸 문자적 해석을 통해 가지고 순종을 또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근데 불순종을 하면은 저주를 또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율법을 순종하면 살아가는 게 무슨 죄냐 이제 이렇게 이야기가 되거든요. 근데 우리 얼마 전에도 누가복음을 이야기했을 때 우리가 영생을 받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물어보시잖아요. 성령, 이제 그때는 신약 성경이 없을 때니까 그래 성경에 뭐라고 써져 있냐? 그러니까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 이웃을 그 다음에 이게 사랑을 하라고 되어져 있다. 이 율법의 대강령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그래 그럼 해. 그럼 이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영생을 얻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뭐가 좀 이상하니까 그것에 대한 예수님이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선한 사마리아인의 예를 들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진정한 이웃이 과연 누굽니까? 그러면 당신이 말하는 이웃은 누구란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부를 받았던 우리 유대인들, 지금 우리들이 그걸 가르치고 있는데 우리가 구원받을 자인데 당신은 그러면 그 이웃이 누구란 말입니까? 사마리아 예를 드니까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죄인 취급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 유대 사람들이 자기의 내부적인 그런 입장으로 보게 되면 유대인들만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저주받은 사람들이라고 스스로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예수님은 사마리아인을 예를 들어가지고 선한 사람으로 표현이 되어지니까 그러면 자기네들도 이게 모순인 거 아니에요. 선한 사람, 이 사람이 유대인인데 야곱의 아들인 걸 내가 뻔히 아는데 왜 사마리아인을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가지고 예화를 들지? 이런 것이 어떤 이제 의심이 있었겠죠. 이거는 이웃이 누구냐라고 묻지요. 그러니까 그 이웃이 누구냐는 이야기는 결국은 구원을 갖다 해주는 사람이 이웃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이웃인데 이 사람들은 전혀 하나님의 뜻하고는 상관없이 지금 믿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이제 4장에서 언약에 대한 성취라고 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안식의 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제 여기서 이거 이기는 자가 안식에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그럼 이제 안식까지 되어진다면 이거는 신약 성경은 그러니까 실체적인 내용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여기서 우리 구약의 그 성경에 대한 거는 예표로서의 모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가. 그러면 구약 성경에 실체가 없는가? 아니고 이렇게 창세기 1장 1절로부터 지금 2장 4절에 가야 이제 하나님의 안식의 문제가 3절에 가야 안식에 대한 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안식에 대한 문제가 나오고, 이거를 예를 들기 위해 가지고 이제 어떻게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그거를 이루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이제 물심판을 통해 가지고 보여주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물심판을 통해 가지고 신약성경에서 끝까지 가는 불심판에 대한 이거를 보여주는 일이기 때문에 여기서 실체적인 거는 에덴 동산에 있었던 걸 실체적이라고 부르지만, 거기서 쫓겨나가지고 이미 타락해가지고 세상에 종노릇하고 있는 그런 것 때에 뭐 노아의 방주를 해가지고 요 사람들을 구원을 시켜주시는 일이 노아의 방주를 통해 가지고 8수도만 구원을 시켜주시잖아요. 그럼 모든 세상은 심판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고, 거기서 하나님이 예정되어진 사람만 구원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럼 실제적으로 저렇게 보여줬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다, 그 이야기는 실체적 성취라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실체적인 성취. 물론 이제 실체적인 성취 안에 모형적인 것이 있으니까 여기서 유대인들에 대한 예화도 이 안에서 우리가 이제 정리를 갖다 해야 되겠죠, 이게. 이거를 그냥 문장으로 이렇게 그냥 읽어나가는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물론 뭐 근사치까지는 도달하겠죠. 다 이걸로 복음을 설명을 했고 역대 모든 주석가들이 그렇게 설명을 했으니까. 그래서 이것이 왜 그것이 역대에 일관되어져 있는 걸로 해서 주석이 되었다고 한다면, 루터 같은 경우에 왜 이걸 가지고 경투를 일으키냐. 이미 신약성경 기록된 지가 1500년이나 된 뒤에 지금 그 루터는 이걸 더군다나 독일어로 번역을 갖다 했고 성경을 그렇게 번역할 정도로 해가지고 심취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왜 그 사람은 행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경기를 하는가? 이것이 어떻게 보게 되면 루터파와 그다음에 장로파, 우리 칼빈파하고 이게 큰 거리가 있는 거예요. 교회사를 보게 되면 루터파는 일찌감치 갈라져 나가고, 거기서 이제 이제 영국의 우리 그 교회가 이제 갈라져 나가고, 거기에서 칼빈주의만 따로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 장로 교회의 뿌리입니다. 물론 거기서 오염돼 가지고 거기서 회중교회를 지지하는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이제 무교회주의라든가 뭐 이런 게 나오고, 각양 미국에 있는 이단들은 거기서부터 파생되어진 거예요. 이제 회중교회라고 하는. 왜냐면 우리는 이제 이 목사, 장로, 집사에 의해 가지고 삼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실체적인 직임에 대한 수행을 마태복음을 통해 가지고 지상사에서 이루셨는데, 천상에서도 여전히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이런 직원을 구성을 갖다 하게 해가지고 여기서 목양을 갖다 하게 하고, 그다음에 이 장로를 통해서 치양을 하게 되어지는 건데, 치양. 이게 조직이 있어야 이게 되어지는 겁니다. 조직이 되어져 있어야 이런 업무가 나눠지는데, 회중교회의 특징은 왜 그거를 너희들만 가르치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때 성령 감동받는 사람이 가르치고 뭐 또 지도자로 세우고 장로로 세우게 되면 그 사람들이 일을 또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잘못되어져 있는 이단 어떤 그런 그 요소가 있다고 한다면, 목양이라고 하는 일정한 그런 원리에 의해서 설명이 되는 것이 유지가 돼야 되고, 또 그거대로 만약에 성도들이 살아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권징을 통해 가지고 끊임없이 이게 돼야 되거든요. 우리 교회 표지라고 하는 그 이야기도 결국은 이 말씀, 그 다음에 성례, 그 다음에 권징,
이것이 교회, 이 참다운 교회인가에 대한 표지란 말이에요. 이게. 이게는 장로 교회에서는 이거를 이런 원리로 해가지고 장로 중심으로 해가지고 교회 운영을 하다 해가는 걸로 되어져 있거든요. 이제 물론 우리 칼빈이 이야기했던 그 장로 쪽에는 장로와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당회를 이루어가지고 제 1심에 대한 걸 허둑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모여가지고 이제 노회가 되겠죠. 그래서 노회가 되어지고 그리고 총회가 되어지기 때문에 이게 당회가 지금 1심을 맡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 치리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힘이 강화가 되잖아요. 이제 왜 사람들을 재판하다 할 수 있는 그런 그 권한이 있는 데니까. 지금도 뭐 온 나라가 시끄러운 게 왜 그렇습니까? 이 사법부하고 이 법체계 가지고 누가 법을 지금 좌지우지하느냐, 누가 정죄할 수가 있고 그러냐, 바로 이것 때문에 지금 온 나라가 지금 시끌벅적한 거예요. 이게. 이거는 이 당회가 1심이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너무 당회가 힘이 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힘이 센다고 하는 거는 율법적으로 이 사람들이 뭘 가지고 있거나 그런 모르죠. 그러나 복음적으로 이걸 치양을 한다고 한다면 내 양을 치라고 그러는데 주님의 양을 치는데 거기서 나서가지고 할 게 뭐가 있겠어요. 이건 비성경적으로 이루어지는 교회 행정 때문에 이걸 무시하고 회중교회를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회중교회는 뭐 아주 사람들 신사적이에요. 그 사람들 그 무리를 보게 되면 서로 뭐 형제님 자매님 해가면서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생활 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것이 체제로 해가지고 이것이 묶이지가 않는다고 한다면 개인의 거 가지고는 우리가 이걸 유지할 수가 없거든요. 전문적으로 뭐 목사의 목양을 하기 위해서는 노에서 총회에서 교육을 시켜가지고 노에서 뭐 이제 그 목사 안수를 줘가지고 파송을 갖다 해가지고 교회의 지교의 목양을 갖다 감당하도록 되어져 있는 이런 시스템에 의해 가지고 교회가 운영이 되질 않으면 이 가시적인 교회, 가견교회입니다. 가견교회, 이 가견교회는 이런 조직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왜 지금 그 교회의 뭐 노회니 총회니 이런 사람들이 개교회에 대한 지교회입니다. 지교회에 대해서 힘을 못 쓰는가? 요즘 이제 한국 교회는 개교회 되어진 것 때문에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교회로 보게 되면 회중교회적인 요소 이런 조직으로 이야기를 한다고 한다면 개교회주의적인 교회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우리 마음대로 하는데 너희들이 뭔 상관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회중교회처럼 아니 성도가 살아가는데 네가 뭔데 간섭을 해? 이렇게 하는 원리가 그냥 이렇게 조직으로 똑같이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그 문제 때문에 지금 뭐 돈 좀 있고 만약에 교세가 좀 크고 하는 지교회는 자기네들이 왕인 거예요. 노예가 꼼짝을 못해. 왜? 여기에 뭐 재정적인 지원을 지교회에서 전부 해주거든요. 노예가 힘이 있어가지고 오히려 당에다 뭐 이렇게 재정적인 지원이 있으면 모르겠으나 그렇지 않고 당회가 워낙 돈이 많고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노예에다가 찬조금이라든가 뭐 사업을 할 때에도 뭐 이렇게 지원금 같은 걸 많이 내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는 여기가 힘을 갖다 장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1심, 2심, 3심인데 2심의 그 노예가 1심을 맡고 있는 사람들을 이 7일을 갖다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한국교회의 부패의 원인이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개교회적인 걸로 입장으로 보게 되면 가장 이단이 여기서 등장을 하고 그리고 간섭할 수가 없으니까 이런 조직적인 어떤 그런 그 관리가 안 되니까 그래서 이단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회중교회는 모양새는 뭐 만인 제사장이라고 그랬는데 왜 이제 와가지고 우리를 다 간섭을 하냐 어쩌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게 되면 각자의 자유만을 주장하는 거거든요. 이게 현대 잘못되어져 있는 우리 지금 현재 유럽이라든가 뭐 이런 그 구미 쪽에 하다보다 마스크 쓰는 문제까지도 이 사람들이 싫어하는 정도에 너희들이 뭔데 우리 간섭하냐 이거네. 개인의 자유가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는 개인의 자유는 개인의 하나는 거지. 그게 어떻게 국가에까지도 같이 사회가 돌아가는데 거기에서도 자기 개인적인 자유 때문에 사회가 무너지는 걸 다 그냥 놓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이런 그 오해가 지금 뭐 이쪽 유럽 쪽에 모든 그 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 체제라든지 교회는 더더구나 뭐 말할 수가 없고 이렇게 지금 되어져 가고 있다. 이런 그 문제가 사실은 지금 이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 가지고 4장에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양대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다. 우리 예수님이 이걸 이루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선언으로 우리가 보게 되어지게 되면 그러면 우리는 이런 모든 문제가 극복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양대 언약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왜? 이게 복과 나라에 대한 이야기니까. 이게 전부 나라에 대한 이야기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니까. 물론 구원에 대한 문제는 뭐 여기에 개인의 구원이 있죠. 그러나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의 요소 중에 일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과 전체를 어떻게 조화할 것인가. 이것이 미숙하게 되면 교회는 힘 있는 사람에 의하지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당회가 뭐 너무 힘이 강화되어져 있다 라고 이야기해가지고 뭐 서울 뭐 목사님도 그것 때문에 꽤나 비판했다 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당회가 힘이 있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목양과 취향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적인 원리대로 안 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지 그 조직의 문제가 있어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제도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다. 그걸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에 대한 그들의 지식에 의해 가지고 이런 영향을 미치게 되어진다. 그래서 성도를 말씀으로 해가지고 잘 가르쳐 놓으면 이런 그 일에 대해서 오류가 없어지고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어진다고 한다면 이것이 아름다운 교회가 이제 만들어져 가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그 교회를 온전하게 해가고 싶으진 않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회사부터 2000년 아닙니까?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고 무너지고 또 다시 교회를 세우고 마치 제국이 세워졌다 무너지는 것처럼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되어져 가거든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 이기는 자가 말씀으로 이기는 자를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요소에다 두셔가지고 이걸 하나님께서 지금 하신다고 하는 걸 보여주는 일입니다. 이게 계시로서의 일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 지금 이기는 자에 의해 가지고 이게 뭐 천년왕국에 그들이 이제 들어가고 그리고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이하는 그래서 천국을 누리는 걸로 해서 특별계시는 끝이 나잖아요. 그럼 특별계시에 의해서 지금 이거 조직이 만들어지고 뭐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성경적인 원리를 따라가지고 제도를 만드는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성경적인 오해가 있다고 한다면 이 조직도 오해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체제를 바꾸면 된다네. 체제 바꿔가지고 뭐가 달라집니까? 그 인간들이 소용이 없어요. 근데 그거는 뭔가 말씀의 원리가 잘못 작동되고 있는가 이런 걸 점검을 해야지 여기서 뭐 나름대로 뭘 고치면 된다. 그걸 고쳐야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다만 이제 가시적인 그 교회에서 믿음의 분량이 뭐 엄청난 차이 아니에요. 천지 차이 아니에요. 이제 왜냐면 새로 들어온 신입 교인들서부터 여기서부터 뭐 몇십 년까지 했던 그런 뭐 신앙인도 있고 교인도 있고 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믿음의 분량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이걸 통일시킬 수가 없어요. 그 받은 은사가 다 다르잖아요. 받은 은사가 다 다르고 주님의 몸된 교회는 마치 바둑판 같은 그런 조직이 되어져 있다. 이거를 원리로 해가지고 띠를 띄어가지고 묶어내지 않는 한 각자가 다 다르고 은사가 다르고 믿음의 분량이 다른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가 되겠습니까? 이거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그것이 생명이고 그게 진리니까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되어지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결국은 이 문제로 오게 되어지는데 자 그러면 지금 이제 그 19절에 3장 19절에 뭐라고 끝이 냈냐면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이렇게 나왔어요. 안식에 참여하지 못한 것은 이게 불신 때문에 이렇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불신 믿지 아니함으로 안식에 들어가지를 못했다. 라는 이야기로 해가지고 지금 그러므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아니 만약에 성도의 견인이 예정되어져 있는데 뭘 두려워합니까? 이게 믿지 않으면 두려울까? 근데 이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 경건한 두려움이에요. 경건한 두려움. 우리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이걸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두려워하는 것이 포함되어져 있는 거야.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인데 마치 하나님 나한테 까버리면 죽어 이런 이야기를 하는 목사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한테 무슨 뭐 아빠가 돼가지고 그렇게 해도 된대나 어쩐대나. 지가 애입니까? 다 늙어가지고 하나님 나한테 까버리면 죽어 이런 막말을 갖다 하는 거는 경외를 갖다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고. 그러니까 이런 그 잘못되어져 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을 경외치 않는 이런 오해를 버물러 일인다. 그래야 잘못되어져 있는 이런 우리 이단들의 모습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 경외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일이 없어요. 이런 그 문제에서 우리가 믿음이란 과연 뭔가 이제 이 문제가 언급이 되어질 것 같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도 이건 독자예요. 지금 히브리서 독자 너희 중에도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우리가 말씀으로 이 진리인 말씀으로 해가지고 좀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이 뜻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안식에까지 들어갈 수 있다는 거가 성경적인 논리란 말이에요. 근데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 있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너희들이 이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그 이야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 이야기가 그 이야기예요.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하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사람한테 지금 원인을 이야기를 해요. 사람한테 원인을 갖다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이런 그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서 이걸 은혜를 믿음으로 주시면 이 믿음으로 주시게 되어지면 믿음으로 해가지고 그걸 믿게 되어지겠죠. 근데 믿음이 없이 이걸 그냥 논리적으로 암기를 갖다 한다고 하면 구원하고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 뭐 장로교의 교리를 공부하다 보게 되면 이걸 자꾸 이론적으로 공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과연 내 믿음이 맞는가? 그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이 믿음이 뭐 우리 베드로의 고백에 의할 것 같으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갖다 했어요. 그 고백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성경의 구약에서 언약되어진 내용이 이거예요. 그 객관적인 진리의 내용은 이겁니다. 그럼 이제 베드로는 이걸 믿는다고 고백을 했어요. 근데 이걸 고백을 또 한 이후에 그의 뭐 이제 예수님의 돌아가시는 걸 뭐 막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로 가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의 영향을 계속 받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거를 성령이 오셔가지고 이제 그를 이 권능을 주었을 때 그래서 사망 권세를 이기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일이 되어지니까 죽음을 내세우고 이제 그 일을 다 하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베드로의 이 고백과 그 다음에 여기까지 와가지고 성령이 오셔가지고 주는 권능을 입었던 베드로의 모습은 뭐가 달라진 건가? 주관자가 달라진 거예요. 여기서는 자기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뭐 따라다니면서 배우고 그러면서 이런 신앙 고백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 신앙 고백에다 주변 몸된 교회를 세우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 음부의 권세가 무너지지 못하게 해주겠다.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야. 왜? 하나님의 뜻대로 할 테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은 자가 있기 때문에 성령의 권능을 받지 않는 자들은 이를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 이제 복음서에 보게 되면 나를 부인하는 자는 구원에 이를 수 있을지라도 성령을 부인하는 자는 구원에 이룰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지상사역을 했을 때 예수님 믿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성령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을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진리체계 인식을 갖다 해주신 주관자인데 그걸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구원에 이룰 수가 없는 거거든요. 자, 그럼 우리는 이 사도 우리 베드로는 이걸 믿는다고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임을 당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했다 했어요. 그 이야기가 뭐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셔야 된다는 이야기는
구약 성경의 뜻이에요, 그게. 그런데 마땅히 십자가에 우리 예수님 돌아가셔야 되거든요. 근데 베드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된다고 그랬어요? 아니, 우리가 3년 동안이나 주님 따라다니는데 인제 와가지고 우리 버리고 뭐 오겠다는 겁니까? 그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믿음은 주가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던 고백은 무슨 고백일까요? 객관적인 고백일까요? 아니면 자기 주관적인 고백일까요? 그냥 객관적인 고백이었어요. 객관적인 거. 성경 체제가 그렇게 되어져 있으니까. 근데 이거를 믿음을 화합지 않게 되면 예수님이 돌아가셔야 되는데 그걸 말리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게 돼요. 그 이야기는 뭐예요? 베드로 가지고 있는 믿음이 되니까요.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그런 믿음에 매여가지고 자기 뜻대로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을 때 제일 최초로 해가지고 이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이 세례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교인이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 구성원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지금 뭐 당회, 노회, 총회 또는 뭐 목사, 장로, 집사가 이 교회의 어떤 그 표지로서의 그런 이야기가 되어져 있고 그 역할을 다 하는데 거기 구성원들은 공통점이 있어요. 다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세례를 받았다는 게 뭐죠? 예수님과 더불어서 나는 죽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다는 거거든요. 이게 세례예요, 세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았다고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 세례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믿음도 다르고 또는 뭐 모든 은사도 다르고 근데 공통적으로 원리적으로 이것이 일치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세례 받았습니다. 그 얘기예요. 세례 받았다는 이야기는 나는 죽어서 없습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교회가 내가 죽어서 없습니다라고 그러는데 교회에 문제가 생길까요? 아니 자기가 죽었는데 문제가 왜 생겨요? 자기 뜻대로 뭘 헐래니까 문제가 생기지. 우리는 이렇게 믿음이 따로 있고 뭐 이런 세례가 따로 있고 배웠던 것이 토막토막 따로따로 있어요. 유기적으로 해서 작동되지는 않고 따로따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정신분열증처럼 뭐 이야기할 때는 바른 이야기를 하다가 다른 이야기할 때는 엉뚱하게 또 이 새길로 빠져 이제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세례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다고 한다면 이제는 예수님으로 해서 한 형제의 한 자매가 됐네요. 그렇잖아요. 여기서 그냥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라고 하고 인정이 되지 않은 한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그건 외소받은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세례가 안 받은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은 교회에서 형식적으로 주는 세례는 받을지 모르죠. 그러나 정말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고 하는 개인적인 신앙 고백 그거를 여기서는 지금 적용이라고 하는 문제로 이야기가 되어지고 화합이라고 하는 문제로 이야기가 되어졌고 결부시키는 문제로 이야기가 됐어요. 절대적인 진리를 깨닫고 우리가 끊임없는 공부를 한다고 하지만 신령한 세례를 받는 것은 믿음 생활하다 언제 이게 우리한테 올지 몰라요. 이게 뭐 그냥 어머니 손에 끌려가지고 교회 다니다가 세례 받고 그래가지고 교회 생활하고 그래가지고 훈련 받은 대로 해가지고 교회 생활하니까는 교회 때 되면 뭐 집사 자원 해가지고 집사 일도 하고 봉사도 하고 또 교회에서 뭐 새벽기도 한다면 새벽기도도 나오고 엄청나게 교회 생활을 합니다. 근데 교회 생활을 하는데 정말 당신은 죽었나요?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기적이지 않은 교인이 누가 있어요? 다 자기 살겠다고 하는 이야기지 교회 생활을. 여기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람이 있나요? 그럼 한마디로 뭐예요? 고린도서에서 이야기한 대로 사랑이 없는 사람이에요.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근데 왜 자기 유익을 구할까요? 내가 아직도 살아있으니까. 이 세상에 종로로 타던 그 내가 아직도 살아있으니까 사람들은 성도라고 말은 하면서도 이기주의적으로 우리는 신앙생활 할 수밖에 없다. 이거는 사랑에 대한 문제하고 바로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자기 유익을 구치 않는 교회 생활이 어딨어요. 다 자기 유익 때문에 이러기도 하고 저러기도 교회 이 선정하는 문제로부터 해가지고 다 자기 유익으로 해서 자기 기준으로 해서 되어지는 거지. 그렇게 되어진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어.
라고 이야기하기에 이르기까지는 상당한 세월이 가야 돼요. 철이 들어야 그것의 얘기가 될까. 그렇기 전까지는 내가 선택했고 내가 뭘 했고 내가 그래서 여기서 뭐가 되어져서 당회에 이런 직임을 맡고 있고 이렇게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산 사람들이 모여져 있는 거예요. 산 사람들이 모여져 있는 거를 교회라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거를 공동체라고 그래요. 공동체. 우리 유기체라고 한다면 이것이 예수 성령이 모든 걸 주관하다 해가지고 이게 살아 움직이는 유기체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교회상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여기서처럼 이런 것이 그냥 공동체라고 하는 걸로 끝나버린다고 한다면 유기체적인 것과 공동체가 일원론적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이야기예요. 우리가 먼저는 그거를 화합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는 결부라고 이렇게 해요. 결부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이렇게 연결시키는 그런 그 의미가 있으니까 그래서 공동체는 유기체라고 하는 초월적인 신앙 감각, 실체적인 진리의 체계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내부적으로 해가지고 육신을 가지고 있는 몸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경교회를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포월되어져 있는 세계관이 없이 교회 생활을 한다는 이야기는 어렵습니다. 포월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는데 그냥 공동체면 공동체지 그 사람들이 무슨 신령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야기를 합니까? 이것이 지금 우리가 4장에서 눈여겨서 봐야 될 그런 문제라고 보여져요. 그들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니라. 3절로부터 8절까지 보게 되면 모형적 언약을 실체적으로 이루시는 안식에 대한 걸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 도다. 이미 믿는 우리들이라고 설명을 했어요. 믿는이라고 하는 동사에다가 앞에다가 형용사를 부사를 갖다 붙이기를 임이라고 하는 부사를 붙여서 설명을 해요.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간도다. 그 이야기는 뭡니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한 사람들하고 다르게 그런 그 이야기했죠. 그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이미 실체적인 언약을 했을 때 이제 창조하시고 이 창조하실 때 창조 사역과 섭리 사역을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창조할 때로부터 이미 하나님께서는 안식을 마련하셨다는 거예요. 이건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천상계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천하계를 만드시고 여섯째 날 비로소 인간을 만든다는 이야기는 그 인간으로 하여금 지금 안식에 들어갈 자,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자 다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데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에덴이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나라, 모형적인 나라를 통해 가지고 지금 소개가 되어진 거예요. 근데 에덴에 사람을 속이는 뱀이 있었다는 이야기는 이 에덴이 어떤 데예요? 결국은 뱀과 하나님의 그 영이 함께 있는 곳이에요. 에덴은. 그 이야기는 천국과 지옥이 같이 있다는 이야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 뱀의 미혹을 따라가지고 에덴에서 추방이 되어졌을 때, 이 추방되어졌을 때 다 망하게 하신 거예요. 다 망하게 하신 것. 거기서 안식에 누릴 사람들이 없어요, 이제. 장차 오실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를 믿는 자들만 구원에 이제 이르게 하시는 일이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내쫓은 이유다. 이것이 만약에 절대 복받은 에덴, 아람만 있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왜 다 망하게 하십니까? 이미 창세전부터 예정한 사람들인데. 근데 그 예정에는 선택과 유기라고 하는 두 가지 요소가 있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들과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나눌 수밖에 없는 거야. 하나님의 예정을 이루시려고 한다면. 근데 이 나누는 과정에서 우리가 외소를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유기되도록 예정되어진 자들인데 때로는 자기네들이 선택됐다고 주장을 했다 하고
때로는 뭐 교회에 수장 노릇도 하고 그러는 거야. 내가 거기서 뭐 교황 노릇도 하고 나 이런 사람들도 다 외소되어진 사람들이니까 그 일을 다 하겠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없이 여기는 일들이 벌어지고 하나님 자리에 자기네들 올라가 있고 라고 하는 문제 때문에 종교 개혁이 일어났고 오늘에까지 이르니까 교회사 2000년사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바로 하나님의 이 언약대로 이루는 걸 실체적으로 우리들로 하여금 체험을 하게 하시는 교육의 장이다. 이게 2000년의 역사가. 우리는 뭐 70년, 80년 살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뭐 요거는 아주 지엽적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이 교회사라고 하는 긴 그런 데이터로부터 정당성이 나와야 이것이 정당한 거지. 2000년의 그 교회사와 우리만 가지고 있는 교회사가 만약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우리가 잘못했겠어요? 2000년 교회사가 잘못했겠어요? 우리가 잘못된 거예요. 2000년 교회사하고 맥을 같이 하는 일인, 그래서 부흥과 전체라고 하는 걸로 봤을 때 뭐 요즘 하도 빅데이터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니까 2000년의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이 체험하고 공부하고 이런 내용들 아니겠어요. 근데 뭐 자기네들 몇몇이 모여가지고 뭐 체대를 어쩌고 저쩌고 하고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는 그 빅데이터에다 넣게 되면 세발의 피해요. 그거는 데이터가 나오지도 않고 검색도 안 돼요. 그 아주 미소한 그런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사 2000년을 겪으면서 만들어진 그런 데이터에 의해서 우리가 현재를 가름하고 분석하고 점검하고 하는 게 매우 필요하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뭐 우리가 신앙생활 했어요. 얼마나 했어요. 그런데 그거를 좀 더 확장을 갖다 해서 보게 되면 종교개혁 이후에 수많은 교파들이 갈라져요. 그러면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였었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는 다 하나로 해가지고 도장을 찍었는데 그것이 세상이 지나가면서 이게 왜 전부 뿔뿔이 헤어지게 되냐고요. 이게 하나의 지체가 아니고 그 이야기는 여전히 원형에 충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기네들의 유익을 따라가지고 이익 집단들이 만들어지니까 뭐 교회가 나뉘어지고 총회가 나뉘어지고 이런 그 일들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지금 그 안식에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다. 왜? 하나님이 안식을 하셨으니까. 이 하나님의 안식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안식은 하나님만 안식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창조 사역상은 하나님만 안식을 하셨지만 섭리 사역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안식에 거하게끔 하실 거라고요. 이제 이게 창세 때서도 이미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던 일이다. 이게 그렇게 3절에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차 한잔 하시고